오늘 우리는 로마서 본론의 첫 번째 문단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로마서 전체의 그 개요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 결론 우리가 다 아시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의 기록 이유와 목적, 또 저 뒤로 가보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 역시 기록 이유와 목적을 서론 결론에서 말씀을 하고 이제 가운데 5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마치는 날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귀가 따가울 정도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만큼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에 정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별로 덤덤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 부분에서 정말 심하리만큼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죄인 중에 죄인,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죄에 쩔은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우리 4장부터 3장 21절부터 4장까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정말 복음의 진수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며 그 확신이 넘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네 번째 문단은 9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은 이렇게 구원시키셨고 시킬 것이고 이방인은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온 인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방법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럼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야말로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단락,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 마무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딱 이렇게 지명을 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죄인들은 저기 교도소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절대 먼저 자백하거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갖고 있어도, 죄를 짓고 있어도 얘기를 안 해요. 자수를 안 합니다. 거의 끝까지. 법정에 가서까지라도 그 죄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빼박 증거가 나오면 그제서야 그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상대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떠들썩한 게 그 화천대유 그 사건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그걸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잘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봤어요? 저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분들 한 명이라도 나왔습니까?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절대 먼저 자수한다든지 손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세상 생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머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 진짜 나도 그렇지, 나 그 정도, 나 죄인이야, 나 잘못한 거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구원받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분들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느냐면 머리로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의 양태를 보이는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몇 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거기까지만요. 자, 이걸 보면 머리로도 이해하고 가슴으로도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다 풀어버립니다. 용서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달란트가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라는 건 우리 개인이 일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저 사건 밑으로 쭉 내려가면 100데나리온, 3개월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자를 그걸 용서를 못하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사건이 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너 내가 10,000달란트 용서해 줬더니 겨우 3개월치 빚진 자도 용서 못해? 너야말로 35절 뭐라고 하시나?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요, 적이 없어요. 나한테 누가 아무리 잘못을, 그 사람이 사과를 하든 말든 다 풀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걸 확 풀어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죄에 한정해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죄면 죄, 이것도 대부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가장 무거운 죄, 끔찍한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죄를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윤리 도덕적인 죄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증인 증거들이 그냥 세고 넘쳤죠. 여러분, 막가파 지존파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사형 선고 받고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형 선고 받기 전에 다 구원받았습니다. 열심히 있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그분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막 처음에 갈 때는 육두문자로 그냥 막 욕을 해가지고 정말 그 힘들었대요. 이렇게 계속 그 육두문자로 욕을 하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전했던 복음은 윤리 도덕적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죄를 당신들이 해결받으면 당신들이 세상에서 지었던 윤리 도덕적인 끔찍한 죄들은 다 해결받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나중에는 진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생전에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예를 들었지만 진짜 중요한 증인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이럴 때 여기 두드려 봐요. 여기. 나다. 이거 나다. 진짜 나다. 제일 심각한 죄인은
나예요. 나야말로 지옥 아랫목에 갈 사람들이에요. 나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이런 구제불능인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이 앞부분 죄의 문제가 나한테 확실히 각인되고 확실히 인식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분명한 진리가 나한테 인식되지 않으면 복음은 복음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론 부분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죄의 폭격을 가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누구도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는 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이 놀라운 유대인 이야기를 다시 끌어들여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제 복음의 밑밥을 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율법과 할례라고 했잖아요. 율법과 할례. 그 두 개 다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는 지상 최고 최대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요? 이제 그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계시라는 말이 나와요. 계시. 이 계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일반 계시의 은총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면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진 않아도 최소한 이거 우연히 진화돼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헛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다면 최소한 이거는 누가 만든 전능자가 있다, 조물주가 있다, 진짜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대한 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야 정직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종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여기 갖다 놓은 거지. 얘가 처음에 먼지였는데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종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저 혼자 걸어 올라와서 이렇게 와 있다 그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더 심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교과서에 그게 실려요. 교과서에. 그래가지고 무슨 진화가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 왜 지금 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단계는 왜 없는 거예요 도대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으면 지금도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90%는 사람, 10%는 원숭이 뭐 이렇게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덜 떨어진 사람은 50% 원숭이, 50% 사람. 예?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 속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 갖고는 죄에 오염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 플러스 특별 계시를 누구한테 먼저 맡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이 안에 기가 막힌 인류를 구원하는 세 가지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경에 뭐 그냥 무진장 나와. 전지, 전능, 영원, 편재, 불변, 인도, 보호, 공급하시는 분.
쭉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예? 그분이 창조주이시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 계시 속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생명체에 힘을 주셔서 이 땅 위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그분 앞에 다 서게 하신다.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특별 계시 안에.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안에는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인간이 누군지. 여러분, 철학사를 보면은요, 철학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은 나와요,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그거 찾다가 열받으니까 자살도 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떤 철학자들은 막 미치기도 해요. 미칠 정도로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왜 그래? 성경에 오면 인간 아까 봤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니, 얼마나 더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대요. 아주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특별 계시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진짜 정보가 많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셨고 이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고 정말 복음의 진수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인데 그 복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복의 핵심, 알갱이, 고갱이, 뼈대, 이건 누구를 할 때 가능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알아가시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너무너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아가지고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맡길 때는요, 사명을 같이 주세요. 그 사명은 보존해라, 둘째는 가르치라, 셋째는 전파하라, 이런 사명을 주셔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 이 세 가지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했습니다. 진짜 말씀 보존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원본을 열심히 벗겨서 수많은 사본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 놔가지고 원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본을 다 모으면 원본을 추적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유대인들의 수고가 너무 큽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정말 힘썼어요. 그런데 뭘 잘못했냐? 이 말씀,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창세기를 읽었니?
그럼 그 속에서 나를 만나야 돼. 출애굽기를 읽었니?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욥기를 읽었니? 그 속에서 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말라기를 읽었어? 그 안에 내가 있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해요? 어떤 말로요? 21절 성경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금까지 누구를 가리켰다? 다 나를 가리켰다. 예수님을 가리켰다. 율법은. 그런데 너희들은 그 율법 속에 빠져서 보전과 교육과 전파는 잘했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 안 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 못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 유대인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때 아예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 다른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똑같이 말씀의 보전과 말씀의 교육과 말씀의 가르침의 사명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우리 저기 들어올 때 프랭카드에도 딱 붙여놨는데 뭡니까? 예배, 양육, 전도예요, 전도.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 사명을 놓치면 유럽 교회처럼 시간 가면 문 닫아야 돼요. 사명 잃은 교회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명에 충실하면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도 축복해 주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쯤 됐으면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갔으면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래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여. 그게 그 내용이에요. 또 인간이 저질러 놓은 불의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축복되는 역전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꼴 보기 싫게 자꾸 행동하면 모름모름 가다가 그냥 아이고 저거라고 한 대 주워받고 말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로마서 본론 이 첫 단락을 쭉 전개해 오면서 한 대 주워받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다. 다음 주에 이제 이 풍성한 복음의 내용을 같이 나눌 건데요. 우리 생각하고 안 맞아. 우리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망할 수 없어. 원래 창세 전에 내가 망하지 않게 계획을 세웠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 축복에
동참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할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택한 백성이냐 택한 백성이 아니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실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땅 위에 모든 인류는 다 누군가 아래에 있어요. 아래. 오늘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죄 아래에 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6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저기 율법 아래는 아까 무슨 아래? 죄 아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진짜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지 죄 아래에 있는지는 이제 마지막 요 결론을 쭉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2번 오십니다. 그죠? 2번. 한 번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이때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심판자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또 한 번 오실 거예요. 아직 안 오셨어요. 이때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오실 겁니까? 심판자로 오실 겁니까?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죄 아래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가요? 은혜 아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시간에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 아래에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지 죄 얘기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이거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어요. 제가 1장 뒷부분 할 때 불의에 대해서 약 몇 가지 항목이 쭉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들 어디 가셨었죠? 예배 안 드리셨죠? 1장 뒷부분에서 불의 해놓고 약 20가지 쫙 나와요. 20가지. 그래서 이 20가지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눴었죠. 마음으로 짓는지, 입으로 짓는지, 행동으로 짓는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말 우리를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머리로 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어떤 죄냐? 10절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의인은 없는데 몇도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죄송한데 다 멍청하다 그 말이에요. 멍청하다. 그러니까 뭘 못 깨닫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혀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뭐 세상 돌아가는 뭐 물리, 화학, 수학 뭐 이런 지식만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으려면 그런 지식 갖고 안 되거든요. 일반 은총 갖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저것도 하나님을 찾는 게 뭐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마치 내 재산이 100억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100억을 분실했어요. 그 분실한 그 사람이 찾는, 그 100억을 찾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뭔가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안 찾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예? 우리 부모님이 철딱선이 없는 자식들 이렇게 훈계하고 이럴 때 너무 답답하잖아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관심이 없어. 얘기를 해줘도.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 그럼 이제 저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 이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런 얘기를 딱 들을 때 저거 내 얘기네, 내 얘기. 나는 저보다 더 심해. 이렇게 할 때 다음에 복음이 탁 이렇게 전파가 되면 이걸 그냥 마른 가리 물 들어가듯 싹 빨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입으로 짓는 죄를 볼까요?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청이 아니라 열린 무덤이래. 여러분 열린 무덤 봤어요? 요즘은요 무덤이 열려도요 깨끗해요. 왜냐면 화장해가지고 화장제만 갖다 이렇게 넣기 때문에 열어도 근데 저는 그 교육전수화 때 먼저 있던 교회에서 무덤 파는 전문가였어요. 우리 그 교육전사 3명 있었는데 교인들이 소천하시면은 교회에 묘지가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 가서 이렇게 무덤을 파고 우리가 다 묻어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하도 하니까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무덤 이렇게 파고 이렇게 실체 넣고 이렇게. 그 교인들이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자기들 이렇게 무덤 이장할 때 있잖아요. 우리한테 해달래. 그래가지고 파견 나가서 그것도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화장 안 했거든요. 다 매장했거든요. 근데 무덤 옮길 때 이게 그 관뚜껑을 열었는데 다 썩었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한 반쯤 썩고 반쯤 안 썩으면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고 그거 진짜 냄새가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주 진짜 요역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말들이 그 냄새 같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동의하셔야 됩니다. 예? 동의 안 하시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오히려 더 심해요. 내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괜히 상처 주고 없는 말 있는 말 막 지어내고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또 저 말씀 중에 특히 그 혀로는 뭘 일삼으며? 속임을 일삼으며. 속임이 뭐예요? 속임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예?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면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구절만 살펴볼게요. 한번 차례대로 띄워보세요. 21장 8절부터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지옥 가는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뭣도 들어있어요? 거짓말도 들어있어요. 다음 구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아이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기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마지막으로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역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거짓말 했다가 성령께서 너 왜 거짓말해?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아니면 거짓말 해놓고도 끝까지 오리발, 닭발, 있는 발, 없는 발 다 내밀어요. 법정에서까지도 끝까지 부정합니다. 세상에서는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안 돼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저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접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3번째 우리 행함으로 짓는 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뭐 하는데 빠르다고요? 피 흘리는데 빨라. 이게 그냥 이런 얘기. 그러니까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나 살고 너 죽자 이거예요. 저게 행동으로 죄를 짓는 모든 그 뿌리에 들어가서 보면 나 살고 너 어떻게 하자? 죽자예요. 성도가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게 성도예요? 다 같이 살자. 다 같이 살자. 이게 성도예요. 보편적인 성도.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믿음이 조금 좋은 성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산다면 내가 죽을 용의가 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믿음 좋은 성도는요, 당신이 산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성도는 우리 다 같이 삽시다. 불신자, 하나님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목적 하나가 그냥 딱 하나예요. 나 살고 너 죽자. 그럼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은 어떤 그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아마 나 살고 너 죽자 이거 많을 거요. 제가 봐도 되게 많아요. 저 자신도.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못 들어서 그렇지.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요. 나 살고 너 죽자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자. 당신 산다면 내가 죽어주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그 천국이 천국. 그 천국은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 땅 위에서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삽시다. 함께 망하지 맙시다.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예? 아마 함께 삽시다. 내가 죽고 당신 살아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나 살 테니까 당신 죽으시오. 이쪽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셔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당신이 산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여기까지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본론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은 다른 얘기 별로 안 하셨어요. 계속 죄 이야기만 하셨어요.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이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 이야기를 딱 할 때 이제 서론에서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죄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면요, 이제 세 가지 태도가 또 이렇게 드러나요. 그 태도가 뭐냐면 불신자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무시해 버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죄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요. 복음을 모르면 그래요. 복음을 아는 분들은요, 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저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무병조사 일병장수. 아시죠? 병 하나도 없이 사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찍 죽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 무거운 질병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늘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 가서 미리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러니까 오히려 병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죠. 이거를 오늘 말씀에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를 내가 고이고이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말씀을 늘 갖고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뭐가 그만큼 계속 임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죄인이라고 막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의로워, 이런 식으로 비교나 있었고 이러면 은혜가 안 와. 은혜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실 때 겸허하게 그 죄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버금가는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